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았고, 이때는 이제 유월절을 앞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단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 이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지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헬라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혹은 예루살렘 외곽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 사람이었던 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만 해줍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건 잘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에게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더 넓혀 주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헬라인도 만나서 복음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이 뭐 정말 하나도 안 아프고 뭐 그런 거였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밀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 묻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밀에서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르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겠냐는 거죠. 아마도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밀 이야기는 왜 하시지? 뭐 갑자기 이 많은 열매 이야기는 왜 하시지? 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두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랄의 이야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괴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기도가 생각납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죠. 겟세마네 기도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17장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한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피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을 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지금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유대인과 헬라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온 일생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지시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사건들도 보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이런 사역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하는 일, 또 혹은 지역 이방의 꿈을 꾸는 것들이 나의 욕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시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후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모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 27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응답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들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을 매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어 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딱 들었을 때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땅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고 그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요. 그 놋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땅에서 들린 게 뭐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단박에 알아들은 거죠.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이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지면 들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했던 얘기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형의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이 처절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도 마음에 괴로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고통,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하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쉽지 않죠.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조차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고통도 그 십자가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적인 고뇌와 또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내 뜻을 꺾고 나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